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는데 감명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문구였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온다. 이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관점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담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네, 오늘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력한 공동체 신승익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앞서 구하는 세 가지 간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이어서 나오는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는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지금까지 배워오셨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말씀 앞뒤로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한번 성경을 펼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괄호로 표시했을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는 원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괄호로 하면서까지 기록해 놓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송영이 예배에서 관례로 굳어지자 성경 필사자들이 주기도문을 송영에 삽입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는 합니다. 송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는 뜻인데 저는 송영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 마지막이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네, 끝까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 예배 모든 시간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송영을 왜 넣었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이거 불러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끝맺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분위기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송영은 주기도의 그 정신과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주 정확하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기록된 가르침과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세와 가르침과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장 13절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이 기록된 원문을 보면
문장 가장 앞부분에 있는 접속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송영의 시작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호티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넣어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송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유일하신 주권자, 모든 나라와 권세의 주인이시며 오직 한 분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송영에 담긴 이 고백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도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 자체에게 구하지 않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이에게 구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갖고 싶은 것 자체에 구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 주인에게 구해야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끝자락에 등장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나 자신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유일하신 진짜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그리스도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무언가를 구해야만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의 반응으로 늘 깨어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저마다의 다양한 목적과 상황들을 안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에 대한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같은 다양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이러한 간구가 너무나 간절하고 급박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내 상황만을 두고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송영에 담긴 이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간구할 그 힘을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마무리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 온전히 선하고 거룩한 뜻에 다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결국 모든 나라와 권세의 주인이시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아멘의 순종을 받으시고 신실하심으로 모든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에 담긴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8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치며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왕이시요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동산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매주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때는 출입 시 필요한 바코드와 마스크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크는 교회 출입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도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 후에 셀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배,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꼭 기억하며 예배 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셨던 밤묵자 프로젝트가 6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즌2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즌2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청년교구 유튜브에 오셔서 영상도 보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안산동산교회 청년교구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년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앞으로 2주간의 재정비를 통해서 오프라인 실시간 다음 예배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세요.